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좀 깊이 들어가 볼 이야기는요. 바로 해방 그리고 자유에 대한 겁니다. 특히 멤피스 한인 침례교회 박원철 목사님의 설교, 그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중심으로 해서요. 이 강력한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같이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해요. 네, 바로 이 구절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오늘 저희가 할 일은 이 해방 선언문의 진짜 의미, 그 핵심을 딱 뽑아내서요.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자유가 과연 뭘까? 그리고 그게 나에게, 당신에게 어떻게 와닿을 수 있을지 같이 찾아보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살다 보면 가끔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진짜 잘하고 싶은데, 선하게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내 마음대로 잘 안 될까? 이런 거요. 설교에서도 좀 비슷한 얘기가 나왔어요. 어떤 연예인이 악성 댓글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데 그 선배 연예인이 그랬다면서요. 야, 사람들이 너 잘 몰라서 좋아하는 면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억울한 거랑 그거랑 그냥 퉁쳐라. 뭐 이런 조언이요. 근데 이게 꼭 연예인 얘기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우리 다 뭐랄까 내 진짜 속모습, 내 모든 걸 알면 사람들이 지금처럼 날 좋아해 줄까? 이런 생각 한 번쯤은 다들 해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살고 싶은데 또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이나 한계 때문에 좌절하는 경험 아마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 정말 인간적인 깊은 고민. 그게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정말 처절하게 쏟아냈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정말 끔찍한 갈등이죠. 네. 자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너무 좋아하고 따르고 싶은데 이 몸속에는 다른 법, 그러니까 죄의 법이죠, 그게. 딱 버티고 있어서 자기를 사로잡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된다고요. 선을 향한 의지와 악으로 끌리는 현실 사이에서 진짜 엄청난 내적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터져나온 외침이 그거였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바로 죄의 노예 상태. 그러니까 벗어나고는 싶은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상태를 딱 보여주는 거죠. 바로 이 절망적인 외침, 이게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는 해방이라는 소식이 정말 더 강력하게 더 극적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맞아요. 그 처절한 외침 끝에 들려오는 소식이라 그런지 진짜 더 와닿는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결코 없다는 선언. 와, 이게 주는 무게감이 정말 대단하죠. 설교에서도 이 부분을 법정 용어에 비유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게 참 인상 깊었어요. 그냥 무죄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죠. 무죄 판결과는 좀 차원이 다른. 네, 모든 재판 절차가 완전히 다 끝나서 더 이상 물을 죄도 없고 남아있는 형벌도 없고 갚아야 할 빚도 전혀 없다는 그런 최종적인 자유 선포라는 설명이었어요. 와, 이번 진짜 완전한 해방 선언이네요. 맞습니다. 완전한 해방 선언이죠. 그리고 그 이유를 바로 2절이 설명해 주는 거고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완전히 새로운 법, 그쵸?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게 등장해서 기존에 우리를 묶고 있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그냥 꺼내줘 버렸다는 거예요. 와, 이거 진짜 혁명적인 선언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 혁명적이라는 표현이 정말 딱 어울립니다. 그럼 이 엄청난 해방,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해졌을까? 그냥 선언한다고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로마서 8장 바로 그 다음 구절들이 그 근거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원래 우리에게 주어졌던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자체는 선하고 옳은 것이었어요. 틀림없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인간이 너무 연약해서 그걸 온전히 지킬 힘이 없었다는 거죠.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기는 해줬지만 그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는 못했어요. 그렇군요. 율법의 한계가 거기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고 직접 개입하신 겁니다. 어떻게 하셨냐?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모습으로 하지만 죄는 전혀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그 죄의 대가를 다 짊어지셨죠. 그렇게 함으로써 죄 자체를 심판하시고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했던 그 의로움, 그걸 완전히 다 이루신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값을 다 치르신 거죠.
아, 모든 값을 다 치르셨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해방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만 현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죄의 대가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율법의 그 정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과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해방의 근거이고 핵심입니다. 그렇군요. 아, 명쾌하네요. 예수님의 그 사역 자체가 이 모든 해방의 기초가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근데 여기서 또 많은 사람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 지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유로워졌다는 거. 이게 그럼, 아, 이제 내 맘대로 살아도 괜찮다. 이런 뜻일까요? 설교에서도 이런 오해에 대해서 좀 경고하시면서 자유를 좀 잘못 해석하는 경우들을 언급하셨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싹 다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뭐 죄책감 느낄 필요도 없고 회개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한다는 거죠. 네, 그런 주장들이 있죠. 심지어는 뭐 회개 기도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고 주기도문도 할 필요 없다. 뭐 이렇게까지 가르친다고 하더라고요. 설교에서는 이런 생각이 자유를 정말 심각하게 왜곡하는 거고 결국에는 그냥 방종으로 제멋대로 사는 걸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셨어요. 마치 뭐 죄에 대한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게 될 수 있다는 위험이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가 설마 그런 뜻은 아닐 텐데, 그럼 진짜 자유는 뭘까요? 아, 그게 정말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진정한 자유가 뭔지 제대로 이해하는 게 핵심이죠. 설교에서 사용된 그 운전 비유가 이 점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운전 처음 배울 때 뭘 배우죠? 교통법규부터 배우잖아요. 신호는 어떻게 지키고 속도 제한은 어떻고 차선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요. 네, 그렇죠.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죠. 근데 언뜻 보면 이런 규칙들이 우리의 자유를 좀 제한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아니, 내 마음대로 좀 달리고 싶은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놨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런 규칙이 전혀 없다면 도로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완전한 혼돈, 그야말로 아수라장이겠죠. 사고가 끊이지 않을 거고요. 그건 자유가 아니라 그냥 위험천만한 무법 상태일 뿐입니다. 진짜 운전의 자유는 뭘까요? 그건 규칙을 잘 알고 그 규칙 안에서 내 차를 능숙하고 안전하게 제어하면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능력, 거기서 나오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규칙을 하는 것이 오히려 자유를 준다. 네,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자유도 죄를 그냥 마음대로 짓는 방종이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죄의 노예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진정한 영적 자유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즉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그 새로운 질서와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결국 죽음으로 끌고 가던 그 옛 법에서 벗어나서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는 새로운 법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것. 아, 이것이 진짜 자유라는 거죠. 와, 운전 비유 정말 확 와닿네요. 규칙이 진정한 자유를 가능하게 한다. 로마서 8장 2절에서 말했던 그 두 가지 법 있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 대생명의 성령의 법. 이 대조가 훨씬 더 선명해지는 느낌이에요. 우리를 해방시킨 것이 바로 이 새로운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 법은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어떤 원리일까요? 아, 설교에서 나온 또 다른 비유가 이걸 이해하는 데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바로 그 물리학 법칙 비유였죠. 아, 네네. 중력과 양력 비유요. 네, 맞아요. 우리 전부 다 중력의 영향을 받잖아요. 아무리 높이 점프를 해도 결국에는 땅으로 다시 떨어지게 만드는 그 힘이요. 이게 마치 우리를 끊임없이 아래로 끌어당기면서 결국 죄와 죽음으로 이끄는 죄와 사망의 법과 같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강력하게 작용하는 힘이잖아요. 그쵸. 거스를 수 없는 힘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하늘을 보면 새가 날아다니고 또 엄청나게 무거운 비행기도 막 뜨잖아요. 그건 중력을 이겨내는 다른 힘이 작용하기 때문인데 그게 바로 양력, 즉 위로 떠오르게 하는 힘이죠. 네, 맞아요. 설교에서는 바로 이 양력이 생명의 성령의 법과 같다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것이 바로 이 양력과 같은 완전히 새로운 원리, 새로운 힘이라는 겁니다. 아하. 우리는 더 이상 그 죄의 중력에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니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죄의 권세를 이기고 영적으로 훨훨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와, 이 비유를 생각하니까 진짜 소망이 막 생기네요. 네. 그 중력과 양력 비유는 우리 안에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능력,
새로운 법칙이 주어졌다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새로운 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산다는 것, 이게 구체적으로는 어떤 삶의 모습일까요? 로마서 8장 뒷부분, 특히 5절부터를 보면 육신을 따르는 삶하고 영을 따르는 삶을 아주 명확하게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네, 그 부분이 또 중요하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바로 생각 혹은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거예요. 6절에서 딱 잘라 말하거든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 생각. 네,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느냐, 무엇을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사느냐가 결국 우리 삶의 방향, 그리고 그 결과까지 결정한다는 거죠. 육신을 따른다는 건 단순히 몸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요. 우리의 그 죄된 본성, 세상적인 가치관, 이기적인 욕망, 이런 것들을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삶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반면에 영을 따른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또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죠. 그럼 그 영을 따른다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설교에서는 이걸 아주 현실적인 예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바로 우리 스마트폰 사용 패턴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였죠. 아, 스마트폰이요? 네, 내가 평소에 어떤 유튜브 채널을 주로 구독하고 있는지, 어떤 종류의 컨텐츠에 좋아요를 누르는지, 또 무엇을 보면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지,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 생각이 지금 현재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내가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와,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그렇죠. 우리가 뭘 계속 보고 듣는다는 건 사실 무의식적으로라도 그 방향을 따르겠다는 선택일 수 있거든요.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의 생각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이야, 스마트폰 테무 패턴이라니 정말 뜨끔한데요. 매일 쓰는 거니까요. 정말 그런 일상적인 것에서부터 내 영적인 방향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거군요. 이렇게 놀라운 자유가 주어졌고 새로운 삶의 원리까지 주어졌는데 이게 근데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유지가 되는 건 아닌가 봐요. 로마서 8장 뒷부분에 보니까 우리가 빚진 자라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좀 오해하기 쉬운 것 같아요. 아니, 죄의 빚은 예수님이 다 갚으셨다고 했는데 또 무슨 빚을 졌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빚이라는 단어 때문에요. 근데 설교에서는 이 빚이 우리가 갚아야 할 어떤 죄의 대가? 그런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 혹은 책임감 같은 걸 의미한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아, 네, 의무감 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에게 얽매여서 죄의 종로를 탈 의무는 전혀 없지만 대신에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 그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야 할 기쁘고도 당연한 책임이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 책임, 그 도리가 그럼 구체적으로 뭘까요? 13절을 보면 명확하게 나와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몸의 행실을 죽인다. 이 표현이 좀 강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네, 좀 강렬하죠? 설교에서는 이것을 우리 삶에서 성령님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 예를 들면 아주 뿌리 깊게 박힌 나쁜 습관들 있잖아요. 네네, 있죠. 아니면 어떤 중독적인 행동들, 또는 건강하지 못한 관계나 계속 나를 갉아먹는 부정적인 생각 패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의식적으로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끊어내는 결단이라고 설명했어요. 아, 끊어내는 거군요. 네, 그냥 소극적으로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제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끊어내는 결단이라 쉽진 않겠네요. 물론 쉽지 않죠. 하지만 동시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채우는 것입니다. 끊어내기만 하고 그 자리를 비워두면 안 되거든요. 다른 게 또 금방 들어오기 마련이니까요. 아, 맞아요. 빈 공간을 그냥 두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설교는 영적인 습관을 잘 세우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강조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핵심적인 습관이 뭘까요? 바로 말씀과 기도 생활이죠. 말씀과 기도. 역시 기본이 중요하군요. 네,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이치예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는 시간을 따로 갖지 않고 또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가서 기도하면서 그분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없다면 글쎄요, 어떻게 성령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분별하고 따라갈 수 있겠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냥 붙드시겠지만 마치 그 연료 없이 비행하려는 것처럼 좀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 연료 없는 비행이라니.
정말 적절한 비유네요. 로마서 8장 14절이 이 점을 아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자녀로서의 핵심 정체성이자 특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그냥 내 생각이나 세상의 흐름에 이리저리 떠밀려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서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와,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거네요. 수동적인 존재에서 능동적인 존재로. 그렇죠. 그래서 설교는 우리 각자에게 자기 자신의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한번 솔직하게 점검해보고 이 부분에서 좀 새로운 결단과 실천을 시작해보라고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매일 정말 단 몇 분이라도 괜찮으니까 말씀을 펴서 묵상하려는 의지적인 노력, 또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끌어안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는 습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서 더욱 힘있게 역사하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쭉 한번 정리해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해방이라는 것은 단순히 죄책감이나 형벌에서 벗어나는 것을 넘어서는 거였네요.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그 강력한 힘 자체로부터의 완전한 자유였고요. 그리고 이 자유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원리, 마치 그 중력을 이기는 양력 같은 새로운 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고요. 네, 정확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놀라운 자유가 그냥 저절로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만끽되는 건 아니라는 점도 확인했어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또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렇죠. 노력이 필요하죠. 육신을 따르던 그 옛 생각과 습관들을 단호하게 끊어내고 동시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는 그런 영적인 습관들을 꾸준히 세워나갈 때 바로 그때 우리가 이 자유를 삶 속에서 진짜로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설교는 자유가 결코 방종이 아니라 책임 있는 삶이라는 것, 그리고 성령의 법은 우리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를 날아오르게 하는 힘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고 또 영적인 습관을 세우는 그런 능동적인 참여가 꼭 필요하다는 메시지였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나눔을 마무리하면서 듣고 계신 당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당신의 삶에서 여전히 당신을 자꾸 아래로 끌어당기는 것 같은 그런 죄나 옛 습관이라는 중력에 맞서서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영적인 양력을 조금이라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한 가지는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죄를 피하는 것을 넘어서서 당신의 영혼이 정말 조금이라도 더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적극적인 행동 말입니다. 이번 주에 그 한 가지를 한번 찾아서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